중국에 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된 말인데 신의 한 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바둑 둘 때 결정적인 한방,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즐겨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묘책,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을 할 때 신의 한 수를 그때 잘 선택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역사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관심이 있어서 때로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사적 사건 중에 가장 신의 한 수였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 알래스카라는 땅이 러시아 땅이었다는 것은 우리 잘 아시죠? 1800년도, 1850년도에 러시아가 그 유럽 쪽의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에서 패하고 영국과 프랑스군에 다 패하고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곧 영국군이 본토로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바다 건너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재정이 없고 저 땅은 아주 쓸모없는 얼음 땅이어가지고 저 땅을 미국에 우리가 팔자. 그리고 캐나다도 견제하고 영국도 견제하고 관계도 돈독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그 좋은 아주 매력적인 그 협상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처음이 싫다고 그랬죠. 거절을 했죠. 그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리고 그 시점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집요하게 러시아가 좀 사달라. 우리의 미래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 땅을 그때 당시 700만 달러, 720만 달러를 주고 저 알래스카 땅을 이제 통째로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 1조 9천억, 약 2조 원 정도로 저 미국 본토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죠. 만약에 일본이 저 뭐 쓰시마 섬이나 어떤 섬을 한 3조 원에 사가라 그러면, 우리 그 독도 하나도 지금 뺏어갈 판에 그 땅 돌덩어리 그 땅도 우리 안 뺏기려고 그렇게 나라가 애를 쓰는데, 그런 땅을 이런 2, 3조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사온다는 건 그냥 공짜로 거저 얻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이 저런 결정을 내릴 때 그 의회에서도 막 반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왜 미국 러시아만 좋은 일을 해준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금이 쏟아지고 원유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아주 지금 알래스카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요 1인당 6만 7천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넘어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알래스카인들은 전혀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주민 그 배당금을 받아요. 원유가 나오고 또 금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매일 팔아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미국의 선택, 역사적인 선택을, 러시아와 이런 계약을 맺은 선택을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탁월한 선택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JYP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수지라는 가수 아시죠? 미스 A, 저는 미스 A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건축학개론에서 나오는 그 여자가 가수인지 모르고 연예인인 줄 알고 거기서 많이 본 연예인이다 생각했는데, 그 미스 A가 광주에서 슈퍼스타 K 오디션을 할 때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해서 왔다가 갑자기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찾기 위해 복도로 가서 두리번 하다가 JYP 그 담당자한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해서 그 무대도 아니고 그 화장실 가는 길목 한쪽에서 그 자리에서 노래 불러보고 괜찮다고 찍어서 데리고 가서 1년 만에 데뷔를 시켜서 아주 세상 말로 대박친. 몇 년 전에 미스 A 수지가 혼자 찍은 CF만 100억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 이야기니까 뭐 지금 JYP를 먹여 살린 그 랭킹, 매출 랭킹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제 주변에 이런 신의 한 수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수원과 화성 이 중심에 나들목 교회가 세워진 것?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 할렐루야? 대답이 아무도 없으셔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 이제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군들이 쫓아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별로 없어요. 한쪽에는 물이 막혀 있고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상상을 이제 최대한 많이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홍해가 이렇게 쫙 길을 막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먼지 바람 일으키면서 전차 부대가 막 수백 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홍해 바다 저쪽 건너편에서 조그만 배들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큰 마이크를 내면서 모세 하더니 그 애굽 건너편에서 그 민족들, 종족들에게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고기 잡던 배들 다 끌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홍해를 건너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태워 두당 얼마씩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고기도 안 잡히고 우리 가서 돈 벌러 가자 해서 수천 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태우고 가는 이 상륙작전. 마치 우리나라 그 흥남 철수 그 사건 있죠. 6.25 전쟁 때. 막 그런 장면처럼 수백 대, 수천 대의 배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태우고 막 아이들 안고 할머니 올라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갔더라. 그런 이야기 정도. 또 하나 바로가 전차 부대를 끌고 막 오고 있는데 애굽 본토에 지중해를 건너서 저 로마 제국이 막시무스 장군이 로마 제국의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이 지금 초토화가 되고 바로가 지금 홍해까지 와서 소수정예로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바로를 잡으러 막 뒤에서 더 추격이 온 거예요. 중간에 바로 왕이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잡혀 끌려가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싹 초토화시키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군들이 있으면 다 몰살하겠으니까 영국으로 다시 철수를 시켜야 됐는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그 바다에 독일군의 비행기와 잠수함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전함을 띄우기만 하면 다 침몰해버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함은 아껴야 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전쟁도 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국의 민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도 건너가는 우리나라 중국 정도 건너가는 이런 정도의 바다를 민간 선박을 수천 대가 와가지고 군인들을 다 그래서 옮겨간 그 군인 수가 약 4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40만 명 정도를 옮기는 이 작전. 얼마 전에 이 작전 영화가 작년쯤인가요? 상영이 됐었습니다. 덩케르크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 영화를 잘 안 보고 지금 말씀과 기도만 하다 보니까 영화 잘 모르시죠. 그 영화에서 실제로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저런 조그마한 보트 타고 막 와가지고 군인들을 해안가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배가 와서 구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 애굽인들이 그런 심정이었어.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경우의 수가 몇 개 없고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영화 엑소더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최신 우리 감각에 맞게 영화를 만들어놨는데 성경을 고증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과 흥미를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은 성경의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좀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동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바로가 자기 죽은 아들을 데리고 슬퍼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Back to the full land of your dreams. Back down! If you come on.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인들의 가정의 모든 큰아이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아주 있는, 히브리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우리만 죽어가지고 떠나는 저들을 향해서 이 애굽인들이 이제 조롱하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Now. Cross here. Cross here. Ready yourselves! We cross here! Go, tell them!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The Egyptian way. We are no longer slaves. And you're free. We've lost sight. The Canaan. Land of your forebears. You have honored me with your trust. Now I honor you with my faith. Follow me and you will be free. Stay and you will perish. Do not be afraid. God is with us. Go! Ready yourselves! Go! God is with us! Out the way! We cross here!
도담한 듯한 느낌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끝나버렸네요. 본문의 영상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합니다. 모세를.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끝까지 모세를 믿지 않고 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지켜보라.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 우리를 위해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홍해를 갈라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들 도저히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몇몇 상황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냄새나고 더러운 강물에 가서 몸을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서 씻으라고 할 때 6번까지 나와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하게 되었던 이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들, 중풍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의 이야기,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살 수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너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찬양 부르고 싶은 찬양 가사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으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결국 열쇠는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3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바닷속인데 그 바닷속 안에서 놀라운 땅인데 길인데 말라버린 땅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믿음을 가질 때 바닷속 숨겨져 있는 그 마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분 겁니다.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다 웅크리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었는지 폭풍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왔고 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양쪽에 벽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할 때 그 만화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 왕자 보면은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두 손으로 딱 찍으니까 그때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그 영화니까 그렇게 했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과 함께 이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바람이 불러서 흘러가요. 우리가 바다를 봐도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바다가 흘러가는 거 우리 다들 아시죠? 동해안이나 이쪽 서해안, 섬이 별로 없는 지역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섬이 많은 저 남해안 쪽을 가면 섬과 섬 사이에 바다가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홍해바다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그 바다가 양쪽에 큰 벽을 만들고 이 정도면 뭐 초대형 아쿠아리움 뭐 그 이상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설 속의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영상과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속에 숨겨진 길, 홍해였는데 어느 날 길이 되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육지가 되어서 걸어갔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갯벌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 구집사님은 갯벌 많이 들어가 보셨죠? 그쪽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갯벌입니다. 서해안 쪽 그 충남이나 이쪽에 있는 갯벌은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갯벌인데, 단단한 갯벌인데, 저 아래쪽 섬과 섬 사이에 있는 갯벌은, 특히 이제 무안에 있는 그쪽 근처의 갯벌은 잘못 들어가면은 실제로 못 나와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갯벌 속에 숨어 있는 낙지, 무안 낙지, 세발 낙지죠. 그걸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남도 저 시골 쪽이라 이제 방학만 되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서 형님들, 사촌 형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낙지도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데가 무릎까지 들어가는 갯벌에 들어갔다가 저희 뭐 형님들은 쭉 가는데 전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발을 딱 내미는데 무릎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걸 빼려고 왼발에 힘을 주고 왼발을 쭉 밀겠죠. 그러면 오른발보다 왼발은 더 깊게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이걸 빼려고 오른발에 힘을 주고 내디디면 들어갔던 왼발보다 더 깊게 들어가요. 속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하다가 형 불러도 형님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중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발꿈치부터 들어가면 못 빼는데 발끝부터, 발가락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뺄 때 쑥 빠진다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구나. 갯벌 이야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주목할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이 칠벅칠벅한 갯벌과 같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많은 분,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계속 흘러가게 하셔서 그 썰물처럼 물이 쫙 빠진 거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바다였는데 길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어색할 정도로 큰 대로라고 하기도, 그냥 큰 땅 하나가 쫙 펼쳐진 상태가 됐습니다. 학자들이 또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200만 명 정도가 홍해바다를 한 2km, 3k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벽이, 넓이가 있어야 되느냐. 한 4, 5천 명이 한 줄로,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서 길게 가면 며칠을 건너도 못 건너니까 한 4, 5천 명이 일렬 횡대로 해가지고 그 뒤로 쫙 진을 쳐서 걸어가려면 양쪽의 폭이 최소 1에서 1.5km 정도의 폭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 끝이 바다벽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막 그 물벽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고기들이 막 떠다니고 보인다는데, 실제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약 한 1에서 2km 정도 상상을 해볼 때 그 정도의 큰 넓이의 폭으로 해서 한 10시간 정도 건너야 200만 명 정도가 다 건너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2차선이 아니라 약 333차선 도로가, 도로라고 할 수 없는 넓은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 바다였는데 그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마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인간이 생각할 때는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름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른 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숨겨져 있는 지름길과 같은 은밀한 길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혔다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홍해같이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 속에 마른 땅과 같은 지름길과 같은 길들을 숨겨두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래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커서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그 꿈대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길과 너무 다른 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정했던 그리고 꿈꿔왔던 길들은 중간중간 막연했지만 기간 아니면 교육 아니면 학교 아니면 청소년 제가 생각하고 놓은 이 계획 안에 일단 오목천동은 없었어요. 그리고 화성도 없었고 제가 경기도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그렇다고 다른 대단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제 계획이 없었고 제가 우리 홍현이를 만나게 된 것, 정혜선 전도사님, 우리 병호 형제를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제 계획에 전혀 없던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홍해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힌 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애굽 군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놓은 기도의 제목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해 왔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막연하지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즐기겠습니다. 그런 기도 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왕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왕이면 그 고난 속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를 거꾸로 들어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국 군대, 홍해 바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진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수천 대의 배가 오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바다 끝을 쳐다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홍해 갈라주실 거야 믿어라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바다의 땅이 마른 땅이 되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숨겨져 있지만 지름길과 같은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 파도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파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파도가 두려웠는데 풍랑 또 무슨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난, 염려, 상처, 육신의 질병, 깨진 인간관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이게 나를 공격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파도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걸을 때 양쪽의 좌우에 물은 양쪽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2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파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파도보다 더 강한 분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리고 이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끔찍한 상황을 만나기 전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나를 살려주는 축복의 도구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도망치던 요나가 진실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요나는 다시 살게 되고 소명을 발견하는 소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 풍랑과 바다가 저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심지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물 위를 걸을 이유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선장과 백부장과 많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신뢰할 때는 오히려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마음속의 염려들, 두려움들, 이것을 자꾸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풍랑이나 염려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모든 문제들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풍랑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발버둥 치거든요. 살고 싶어서. 물론 너무 힘들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두드리면서,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풍랑 속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에게 꼭 찾아가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아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아니면 불완전한 내 삶에 대해서 많은 죽을 폭풍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랑들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랑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풍랑이 큰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시구나. 이 풍랑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큰 삶의 무게가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고 뒤에서 양쪽에 벽을 만드셔서 이제 애굽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손을 내미니까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가진 힘은 바다가 원래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는 원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창조된 세상을 붙들고 계셨다가 그 붙들고 계신 것을 잠시 놓기도 하고 다시 붙들기도 하는, 그러니까 바다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그 능력과 힘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온 천하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세상의 바다는 흘러갑니다.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줄 때에만 이 바다는 흐르게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면 흐르는 그 바다가 내 삶을 보호하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 그 장벽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땅의 세력들을 한 방에 물리치는 역사의 도구가 되는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힘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의 원리의 힘에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원리, 돈이 많으면, 명예를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행복할 것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힘보다 더 큰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다의 힘이 애굽인들을 한 방에 물리치는 것을 보고 난 다음 15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노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목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풍랑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지름길이 있는 마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통해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힘들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전히 마른 땅이 있음을 우리 믿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풍랑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 풍랑의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